사도신경 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님이십니다. 나는 교회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부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약속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모함,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거룩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민족이 더 성주 한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세가 이제 대림절을 맞아 평화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한원들을 치유하시며 천연급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한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아여림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내 종이요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인지라. 여호수아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이 거주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조약을 깨고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생존을 보장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대대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는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단 사흘 만에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성급했던 결정의 결과가 아주 빠르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 없는 결정의 치명적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기도 없이 맺은 관계나 성급한 약속이 있다면 그 진실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현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 후에도 계속 깨어 기도하며 그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하여 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하여 도착한 곳은 곧바로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웠다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이스라엘은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물적인 증거인 곰팡이 핀 떡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확인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 증거에 현혹되어 거짓을 믿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면적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의 근본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았으므로 기브온 주민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해야 한다며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그들의 거짓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의 신성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및 맹세와 정직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함은 자신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실수를 맺은 언약이라도 우리의 진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이죠.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족장들은 언약의 근거가 기본 사람들의 신실성이 아니라 언약 체결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맺은 계약, 교회 안에서 한 서약 혹은 배우자와의 혼인서약 등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용과 연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이죠.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을 살려주기로 한 궁극적인 이유는 혹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적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비난이나 손해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으로 이끌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족장들은 맹세를 지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는 대신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라는 영구적인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생명은 구원받았으나 속임수의 대가로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고된 노동에 종속되도록 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실수와 죄의 결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 속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추궁했습니다. 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나 불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이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어 다루어야 공동체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며 그들의 종된 역할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봉사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며 그들의 운명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와 속임수는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마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봉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짐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속임수의 진짜 동기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인 진멸 명령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생명을 위한 조작된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문이 그들을 움직일 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어
기브온 주민들은 완전한 항복과 복종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운명을 협상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전적인 복종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는 맹세를 지킴으로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수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기브온은 멸망을 면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붓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단순히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성전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운명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명으로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봉사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실패이짐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고되고 힘든 짐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보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은 곧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심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모습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즐겁고 기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